하나님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방에 드러내어 세상 만민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부족하고 또 세상에 요즘 교회가 심지어 희화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시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교회가 금조대처럼 귀합니다. 각 교회의 사자로 세우신 주의 종들도 그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종들도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서 별처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달리 대안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쓰실 마지막 대안이다. 그러니 사탄마귀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주의 종들을 흔들려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한 바른 토대 위에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틈타겠습니까? 그렇지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갖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사탄의 괴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버가모 교회에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좌우에 날쓴 금을 가지신 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곧 주님께서 그 성령의 금, 곧 좌우에 날쓴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버가모 교회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교회의 순전한 성도들의 믿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버가모 교회의 좌우에 날쓴 금을 가지고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나누는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주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증거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교회를 굳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위험에 두아디라 교회가 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주님이 보낸 자처럼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이단에 물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영적인 지식, 영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계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면서 성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은밀하게 성도들의 집을 드나들며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로 세우신 주의 종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며 주의 종을 대적했습니다. 미혹당한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미혹하는 자들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미혹을 한번 당해봤는데요. 미혹을 당하니까 미혹하는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지는 했지만 그 몇 마디 말, 거기에 그냥 맞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게 되었어요. 주민등록증 찍어보내라 그러면 찍어보내고, 이거 깔라 그러면 깔고, 보이시피싱 당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건요, 거기서 깔라는 걸 딱 깔고 나니까 제 폰이 제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화면이 막 돌아가는데 원격 조종을 하는 거예요. 원격 조종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여러 말이 아니라 어떤 말 한마디에 딱 꽂힐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맞네 하고 끌려가게 되면은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당한 이들은 미혹하는 자의 영을 힘입어 자신도 영지를 받았다면서 믿음의 담대함과 자유함을 얻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미혹하는 자가 시키는 대로 우상 신전을 드나들며 우상의 재물을 서슴없이 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혹하는 그 여인의 정체를 가리켜서 여자 이세벨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엘리야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미혹한 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자가 들어와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로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진리의 영인 복음의 빛 아래에 거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자신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혹하는 자도 미혹당한 자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유익하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미혹하지도 말아야 되고 미혹당하지도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그런 것으로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된 신앙으로 자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을 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목양을 받는 것으로 지붕을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았으니 그 귀한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한 것으로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터를, 그 귀한 예수님을 터로 선물로 바꿔서 그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허탄한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시험 가운데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선물로 받았으니 그 위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정말 값지고 견고한 재료로 그걸 기둥으로 삼아 신앙의 집을 세워 올리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목양을 받으며 지붕 삼아서 참 아름답고 견고한 복되고 유익한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의 영혼을 그 지경으로 이끄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는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에게 미혹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영적인 음행이다,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균형 잡히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바른 관계는 복된 열매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바른 관계는 얼마나 복됩니까? 부부의 바른 관계를 통해 맺히는 열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두고 다른 아내에게 또 아내를 두고 다른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서로 얽히게 되면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도둑질에 미혹되어서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되면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되고 유익한 균형 잡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가족에게도,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직무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그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며 신앙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갈 때에 안전한 길로 인도받습니다. 우리 요즘 뉴스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도 비선을 따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우리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바르지 않은 관계들은 엄밀히 진행됩니다. 왜 그래요?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둔 남녀가 바람을 필 때 보란듯이 바람 피는 사람 있습니까? 못 보셨죠? 제가 사모님하고 아내와 상림을 산책을 자주 하는데 우리는 뭐 산책할 때 되면 갑니다. 손도 잘 안 잡아요. 이렇게 어쩌다가 사모님 제 손 잡으면 깝깝하다 이랍니다. 경상도 남자죠. 우리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저기서 웬 중년 남녀가 아주 팔짱을 탁 끼고 이 더운 날 확 밀착을 해가지고 오다가 저희가 딱 저 앞에 보이면은 슬그머니 팔짱을 풉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다 땅을 봤다 서로 고개를 딴 데로 돌렸다가 그리고 선글라스는 둘 다 기본이에요. 여러분, 백발백중 뭐 하고 있는 거죠? 불륜입니다. 불륜은 엄밀히 진행됩니다. 설령 들키지 않았다 해도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도둑질,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도 엄밀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륜은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신 예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그 눈이 뭐 같고? 내가 다 뭐 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보고 있다.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자기를 증거하실 때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그 사실을 요한 사도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들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감사하고도 놀라운 건 주님은 아실지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악한 자일지라도 빗나간 자일지라도 발을 헛디뎌 실족한 자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이 하나님의 바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심판받고 징벌받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죄인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가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징벌하는 것이 주님의 본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기회를 주십니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의 그런 건강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모두가 영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징벌하려고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뭘 주었으되 회개하는 기회를 주었으되.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어떤 그릇된 길로 갔든지 설령 내가 잘못 알아서 실족 발을 헛디뎠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의 토대 위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틀을 삼고 기도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목양받는 것을 지붕으로 삼고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바른 신앙의 토대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목양받고 회개하고 그러한 길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생명의 말씀 1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도 야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뭐가 있다? 품격이 있구나. 그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품격 있게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비선 따르고 그러지 말고 영적 도둑질, 영적 음행, 영적 간음에 빠져가지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그런 길들로 가지 말고 반듯한 길을 가는 게 반듯하게.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저처럼 하면 좋은데 반듯하게. 빛나고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하고 유익하고 균형 잡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 그래서 질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 걸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라. 교회의 덕 세움이 아니면 아니야마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질서를 따라하고 무엇이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할 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슨 신령한 어떤 걸 통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생명의 말씀 2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자기를 가리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했고 요한 사도는 요한이서와 요한 3서를 시작하면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로, 목사, 감독 이 다 같은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받으라고 말씀한 것은 누구를 청하라는 것이죠? 예, 주의 종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우리 김만복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 마치면 저에게 안수기도 받습니다. 제가 안수할 때요 사모님하고 우리 하장님 또 우리 박장님 기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와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기도 보태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사모님 장모님들께 어깨와 등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럼 또 주변 분들이 둘러섭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 모두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진 분들일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도록 신앙생활하는 분들인데 그렇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등과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막 손 얹지를 않아요. 뭘 따라?
질서를 따라하는 거죠.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도 복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뭘 따라하니까? 질서를 따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 복을 베푸심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생명의 말씀 3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제사장이 하고 하나님은 뭘 주셔요? 뭘 주신다. 하나님 보고 복을 빌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빌고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도시에 교회 가면 도시 사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바쁜지 그 설교 끝나면 찬송 한 장 부르고 광고할 때쯤 되면 뒷문으로 싹싹싹 나가는데 뭘 받아야 돼? 이제는 어떤 목사님은 요 사이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요렇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 저주할지니 제사장의 하는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하죠. 그러면 내가 그들이 기도한 대로 백성들을 뭐 할지라 축복할지라. 그 질서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질서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내리십니다. 질서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자리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기쁨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이들에도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그렇게 가며 신앙의 모든 행위를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나도 복을 받고 성도들도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집트 민담에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통과해야 좋은 곳으로 가게 된대요. 첫째 질문,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묻는데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인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기쁘게 삽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 기쁨이, 너의 기쁨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나의 신앙 행위가 나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주의 종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환자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마태복음 8장 4절 생명의 말씀 4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드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 병 고쳐주고 이제 너 나만 따라다녀 고쳐줬으니 나에게 예물을 바쳐 그러지 않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무엇을? 질서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만 그 나병 환자가 병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편입되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사회로 들어가는 편입하는 절차를 밟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는 사람을 음지에서 예수님처럼 어디로? 양지로 끌어내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양지에서 음지로 끌고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정도를 걸어가는 자를 비선으로 끌어당기는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미혹하고 미혹된 자들, 미혹하는 자에게도 미혹된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여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이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이 복된 질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징벌을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22절을 보면은 그를 어디에 던질터요? 침상에 던질터요. 왜 침상에 던지겠습니까?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누워 지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워 지내는 자가 미혹하러 다닐 수 있을까요? 누워 지내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미혹하고 미혹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들어가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어디에 던진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집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22절 끝에 보면 어디에 던지고? 찾아보세요. 어디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면 자기 앞가림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도 그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큰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차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23절 또 내가 무엇으로?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매번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함께 합시다. 일벌백계. 그게 뭐죠? 한 사람을 벌해서 100명에게 교훈을 주는 게 일벌백계. 하나님이 징벌을 남발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벌하기로 지목하고 작정하시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두아디라 교회, 어느 교회에도 이런 징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3장을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 미혹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미혹당하여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에 빠져서 건강하고 복되고 균형 잡히고 유익하고 모두에게 덕이 될 신앙으로 지금 잘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고 얼마나 인자했는지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어서 제자들이 요한 사도를 설 수 없어서 업어서 이렇게 강단에 세워놓으면 그 얼굴이라도 보려고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로 왔다고 그래요. 이런 요한 사도도 그런 유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1절 생명의 말씀 5번 같이 봅니다. 봉독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인자하시고 사랑 많은 요한 사도도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신 것은 아차 순간에, 잠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보이스피싱에 순간적으로 말려들었듯이, 사람들이 제가 보이스피싱이라면 안 믿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아차 순간이 들어가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우리 성도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상대합니까? 혈과 육을 가진 자를 상대하며 하늘의 악한 영과 어두운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미혹되고 순간적으로 교회가 큰 시험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이며 또 비방하며,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틈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고 주님의 마지막 때 아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지방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한 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직분인 있고 워낙 열심히 해서 목사님이 그분을 데리고 신방을 다니셨어요. 한 1년 신방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1년 지나자 이분이 목사님과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집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안면을 두고 나니까 혼자 신방을 다녀요. 아니, 교우들 형편을 다 알잖아요. 목사님하고 1년간 신방을 했으니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어디 아프냐, 아프면 손을 얹어놓고 울면서 쓰다듬으면서 또 안수해주고, 성도인들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도 모르는 중에 그분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몇몇 분들이 헌금회관이 이상하게 계속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예전같이 하지 않고. 불러서 알아보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 몰래 안 계실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돈 주고, 안수해주면 돈 주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예물까지도 도둑질하는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문제 해결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제가 왜 아냐 하면 사실 그 목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고 친구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우리 친교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 일에 대한 전모를 아주 세밀하게 읽어주셨어요. 이야,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음하게 징벌하는 거예요. 침상에 던질 거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질 거고, 그래도 경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사망으로 누구를 치리니? 그의 자녀들을 치리. 그 정도로 영혼을 미혹하는 일들이 성도 한 명만에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때 하는 이 교회를 크게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교회 주님이 빛난 주석과 같은 견고한 말로 딱 붙들어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 어려운 걸 다 이겨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다니면서 계속 목사님을 비방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다쳐서 목사님이 주일날 단에 딱 올라가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튕겨 나오는데 왜? 뭐가 다쳤으니까? 그런 상황을 몇 년을 겪는다는 건 목사님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자를 침상에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목사님을 붙들어 주셨대요. 뭐 어떤 발로? 빛난 주석과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신도들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이겨나갈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 새벽별을 내가 주리라 그랬잖아요. 새벽별은 이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불러오는 별이에요.
그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빛 가운데 서도록 주님이 그 교회에 버티고 계시면서 새벽별과 같이 버티고 계시면서 그 교회를 건져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함양제일교회 이 귀한 교회가 그런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어떤 부정적이거나 어떤 옳지 않은 그런 신앙의 영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비뚤어지거나 온전치 못하고 복되고 유익한 덕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